지난 주일날 그 예배 신앙을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녹화된 영상을 나중에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11시에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아무것도 못했고 그 지난 주일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생방송이 되지 않은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유튜브 수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 3월 달부터 예배드린 예배 시장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화면 옆에 그 카피라이트 클레임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사권 위반이죠. 그런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배 시장에 담긴 찬양의 멜로디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찾아내어서 클레임을 걸어서 여러분에게 예배 신앙을 보낼 수 없었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제 토요일 날 멀리 빈시에서 사는 그 동건 청년이 교회까지 와서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동건님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다 보면 이처럼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믿음으로 맡기고 잠잠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했거든요. 욥은요,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도 자신을 저주하고 떠났고 자신을 위로하온 세 친구도 그의 믿음 없음을 탓했지만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린 끝에 일생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일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특별히 생각난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일로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막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마음이 크게 낙심되었을 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읽어보면 아무것도 임대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 물론 문제 해결을 기도했지만 이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어요. 캄캄하더라고요.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한 이야기지만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제 세 딸이요, 지난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영상 예배를 도와주시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 얘기 들었어요. 너무 대견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더니 제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야 제가 정신이 붙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식구가 함께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내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요, 다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사람의 말에는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을 앞뒤에서 빼버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거나 유리한 말을 딱 빼서 하면요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늘의 양식 책자에 나오는 본문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 본문을 다 보내는데 사실은요 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뒤 본문을 읽어봐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AD 53년경 1차 전대 유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가 편지를 쓴 이유는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이 지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성령도 체험했지만 교인들 대부분이 다른 종교를 믿던 이교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전에 믿던 종교에 생각하던 어떤 율법적 의식도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인 너희들은 우리 유대인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한국식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자신을 지켜준다는 부족을 여전히 몸에 가정에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흰색 옷을 단정 입고 금식까지 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 주장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기류가 있던 중에 교회를 아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인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요 예수님이 수지된 시몬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지자요 초대교회 교회의 가장 어떤 거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게바를 향하여 디딤기비는 한참 후비인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는 것은요 잘못되었다고 꾸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행동이 교회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2장 12절로 13절이 그것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뒤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을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던 게바, 즉 시몬 베드로도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요 베드로가 제6시 낮 12시죠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하늘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 각종 내반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유대인인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똑같은 소리가 난 후에 그것이 하늘로 올려갔는데
그 환상을 본 직후에 가레사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를 찾게 되고 결국 시몬 베드로는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직접 가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깨달았던 베드로가 교회에서요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자신이 이방인과 밥을 먹는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칙잡힐 것이 두려워서 식사 자리에서 설거머리 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목사가 나와 같이 식사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리에 설거름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받죠. 교회가 어려워지죠. 당연한 얘기죠. 그것은 목사의 크게 잘못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친절하게 소문난 바나바도 베드로를 따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복음의 진리의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대신배인 베드로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할 지적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분명하게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가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2장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좀 이게 아는데 좀 복잡해요. 복잡한 것 같아요. 아는데 복잡해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요, 내가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사람, 뭐 누구 옛날 훌륭한 사람, 대통령, 예를 들면 대통령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노력을 하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자녀가 되려면 대통령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불쌍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어서 되는 것이요 절대 아닙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도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있게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것을 우리는 어렵게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믿어 그랬나? 아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철저하게 지켜야만 어렵게 된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 어렵게 된다는 가르침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 복음의 진리를 그것을 행한 베드로를 비롯한 신앙 지도자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며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 오늘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죽지 못해 산다는 한국말이 생각났어요.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 생각하죠, 그죠? 살기 너무 힘들 때 후임섞이는 말로 하는 한국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아주 극적으로 믿은 그에게도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경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교회 가서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내가 보니까 슬픔과 고통과 갈등이 많은 시간과 전이 다르고,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감사하며 서로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새신자 교육을 받고요. 침례교회는 그 순복음 침례를 받죠. 침례 받는 날 이제 정말 준비를 하고 기도 준비를 해가지고요, 침례복을 갈아입고 목사님이 인도할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할 때 침례 받을 때는 물속에 빠져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요. 근데 물속에서 배운 대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나는 죽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침례, 즉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자고 처음 감격이 사라지고 믿기 이전과 똑같은 세상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도 같은 고민을 하며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궁구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신의 옛 모습을 깨달았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던 생각, 습관, 가치관, 행동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예수 믿는 내 안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며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온라인 예배드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제 언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교회에 모여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미국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주에는요 대형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호주에서 났죠. 호주에서 지난달인가요? 호주에 났죠. 이 보니까 환경 파괴로 일어난 대형 산불이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났더군요.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한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환난을 주는 얘기. 하나님께 환난을 주는 이유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복을 예수 믿는 우리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을 이을 자니라. 이처럼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믿음으로 내 삶을 되어드리면요, 불확실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9절을 증거합니다. 읽어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7절 그러므로 네가 이웃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복을 상속을 받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 사시도록 함으로 장차 믿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사망의 것을 깨뜨려 부활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짐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